반갑습니다, 교우 여러분. 백석 바이블 챗 BBC라고 줄여 보았는데요. 하반기 동안에 교우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고 또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저희 목회실에서 준비한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셨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20개 챕터에 나누어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인데요. 알맹이들만 모으고 모아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석 바이블 챗 BBC의 첫 번째 주제인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맡은 공규석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성경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인 함성호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그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 어둡고 황홀한 숲. 시가 저 어둡고 황홀한 숲이다. 그렇게 시인의 언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숲이었을까요? 여러분, 숲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웬만해서는 비밀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에게 성경이 그러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성경은 신비의 숲,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책이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기독교 핵심 진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20개의 질문들을 챕터별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를 왜 성경으로 잡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삶과 신앙의 첫걸음이자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들을 모아놓은 교리집, 교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만남과 체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어진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다가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때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 열풍이 정말 거세게 불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도전을 주었고 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 이 표현 맞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내는,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책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오히려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성경 공부는 특별히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부. 성경 공부라는 표현을 굳이 쓰자면 저에게 성경 공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하나를 알게 되면 두 개를 더 모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두 개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모르는 네 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계시 뭐예요?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드러낸 것들, 자연 혹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일반적인 것들, 사회 제도, 국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성경이 바로 특별한 계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섭리에 관한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인간 저자가 쓰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였다라는 책.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을 이룹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면 성경책은 두 개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예, 성경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그냥 언약책, 지금 유대인들처럼 한 권의 성경만 갖고 있으면 그냥 언약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이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신약이 먼저가 아니라 구약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구신약 성경,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웃으면서 넘겨갈 문제라면 괜찮겠지만 혹여라도 신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 성경은 따뜻하고 구약은 차갑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영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영감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은 66권으로 됐는데요. 각 권 성경,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각 권 성경이 쓰여질 때 성령께서 영감을 넣어 주셨다. 첫 번째 영감이죠. 두 번째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3927 그로 부르죠. 구약 성경 안에 39권만 채택이 된 것, 신약 성경에 27권만 채택이 된 것,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과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9권, 27권이 채택되어졌을 때 그때 신앙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영감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모여진 39권과 27권을 지금의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의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하였을 때 그때 역시 성령의 영감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66권 한 권으로 구약과 신약이 모아서 이렇게 66권 지금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종 본문으로서의 성경 본문은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시간과 상황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내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상황, 창세기라는 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상황, 그리고 창세기라는 책이 쓰여진, 글로 쓰여진,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쓰여진 시대의 상황과 역사를 염두에 두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창세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와 상황, 성경 66권 그 안에 있는 상황, 그 책들이 쓰여진 상황,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주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질문들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질문들 저희 목회실에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BBC 백석 바이블 채트 첫 번째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예. 질문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실로 더 많은 질문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목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박영근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석 바이블 채트 BBC의 공규석이었습니다.